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년 1월 달이었어요. 미국의 잡지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해가 되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까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심장 이식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이 유전자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돼지에게 이식을 해가지고 그 장기를 심장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식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왜냐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심장이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이식을 한 다음에 유전자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식받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식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잘 살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야 드러난 일인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니까 1998년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것도 7번이나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중태에 빠져가 휠체어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41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기다리는 사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사람에게 이식을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게 합당한 일이냐. 근데 이 사람도 안타깝게 이게 이제 심장 자체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도 한 2달 만에 생명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이나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장기를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면 범죄자에게 이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식을 안 하고 그 사람대로 그냥 죽도록 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결론은 여하튼간에 어떡하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처럼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되게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식을 할까? 당연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소위 말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더더구나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게 이식받은 사람이 난데, 그런데 이식을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원수 되었던 우리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무지도 하지도 않고 우리의 심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내 삶이 이제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가보고 뭐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되게 어렵겠죠. 뭐 어떻게 살았냐, 저 사람이 진짜 내게 준 이 목적, 새 삶을 준 목적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야 안 되겠나, 이런 거죠. 딸의 심장을, 그 딸이 이제 젊은 대학생인데 이 딸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돼가지고 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천 킬로를 미국에서 거의 대륙을 건너시피 자전거 타고 와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청진기를 대고 그 남자의 가슴에 심장 소리를 듣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딸이 여전히 이 사람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은 내 딸의 심장이에요. 내 딸이거든. 내 딸이 이 사람 속에 살아있다. 그 사람이 너무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사람과 포옹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괜히 이식해줬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살아냈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쁠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새 심장으로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예수님과 핍박받고 포행자였고 나는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내게 오래 참으심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내 삶은 예수님께 매여 있다. 이러면서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냐? 그러면 안 죽어서 살고 있지. 또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도 덜 컸는데 저거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만 내가 살면 좋겠다.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만 하나 사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이 참 보니까 이게 삶에 더 이상 이제 없는 것 같으신 분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하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게 제대로 안 잡히면 그냥 된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먹어야 되고 살고 마셔야 되고 살고 그게 다예요. 뭐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냥 단지 생존하는 것뿐입니다. 생존이 삶의 이유일까? 생존이 아니면 진짜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옥에 잡혔을 이때는 조금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고생도 직사게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로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죠. 태장 막 그렇게 맞았습니다.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굉장한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태장. 여러분 말이 그렇지 태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부하들을 태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율 어겨서 태형하고 훔쳐서 태형하고 일 제대로 안 해서 태형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중에는 보면 엉덩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말이 아니죠. 바울의 엉덩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3번씩이나 맞았으니까 39대를 3번씩이나 맞았으니까
이 뭐 말이 아니죠. 자, 근데 이분이 뭘 받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걸 봤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받겠습니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남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뭘 봤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천국을 가본 거예요. 혹시 천국 가본 사람은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계시면 좋은데, 그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볼 수는 없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사람의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죠. 자, 그런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아직도 고생을 더하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더 좋은 삶이겠죠. 그런데 그는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다.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이죠.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나도 그걸 바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바로 이것을 내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될 줄 난 또 알고 있다. 이러는 거죠. 천국을 본 사람이 한편 마음으로는 그 천국의 고통, 고난 없고 이런 세상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뭐가 더 유익이냐? 그것보다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서 거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게입니까? 너희에게입니까? 너희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게는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것들이 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목적인데, 바울의 목적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삶, 바로 이거 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바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구원받았는가? 왜 죽어 지옥 가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했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얘기했죠. 불에 탄 그을린 나무 같다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불탄 나무와 같은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빚었죠. 왜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만들어놓고 그냥 조각해놓고 그냥 구경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삶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바로 그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시작하셨던 그 일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교회 우리를 불러서 그 일들을 계속하도록 교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하게 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다. 교회의 기쁨과 너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전에 신문에 좀 됐습니다만은 이런 광고가 왔는데 그 광고 카피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춘인의 조개구이, 선인의 맞춤. 여러분 이런 그 간판들 보면 익숙하죠. 옛날에 전부 다 이런 거죠. 누구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그죠? 이름 붙여놓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복태양복 이래가지고 붙여놓고 뭐 자녀 이름 붙여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카피에 뭐라고 적혔냐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 이름 그 위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정말요? 정말 그래요. 자, 시편 16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다발이에요? 아니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로또에 있다? 아니죠.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진짜 존귀합니까? 내 말 안 들어가 불순종하죠. 얻어맞죠. 가면 또 잡아오죠. 가면 또 잡아오죠. 근데 이게 존귀해요? 안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깜짝 놀라는 듯이 오, 존귀한 자였으네. 한번 해봅시다. 네. 옆에 있는 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일들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이 일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내는 그 일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교회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랐냐.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 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아니 전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 그렇게 많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같은 것 같다고 엄마도 그냥 병도 낫고 이런 사람인데 뭐 삶 보니까 삐지리하니 그래요. 네, 얻어맞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 있는, 이제 형이 확정 판결되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죽음.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너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잘 믿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고 형통하고 능력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막 이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겠죠. 적어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들처럼 로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도했더니 많은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꼬꾸라 엎어져지고 그걸 그들이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 역시 바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로마 감옥에서는 일체 그런 표적이나 이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바울이 이제 약발 다 떨어졌구나. 영발이 이제 형편없어졌네. 저래가 이제 복음 전하겠어? 혹시 바울하고 가까이 했다가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는 어떠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이 전도하는 일들에 여러 번 쓸 것을 공급해주고 굉장히 바울을 위해 후원을 많이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주변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에 기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기뻐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막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면 그것도 좋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보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바로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 없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다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절대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는 이게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교회를 돕고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느냐?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일으켜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을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본인도 병들고 힘들어, 남편도 그래. 생각해보면 정말 불평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백을 듣고 참 그날 마음이 참 감격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합니다 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지, 뭐 좀 먹고 싶은데 이러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손길, 이 일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한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이 되고 참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저도 늘 기도하고 있던 분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나타낼 때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약한 자들이 서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일으키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 때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대통령 출마는 했고 이제 연설은 해야 되고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서거나 걷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단위에서 연설을 하러 가는데 모두가 부축하려고 하는데 다 치워라. 내가 간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에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 보면 불안해하죠. 근데 카메라도 보이고 막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힘들게 단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되고 경제공황을 이기고 그런 국민들이 그를 보고 뭘 느꼈냐. 야, 저분이 저런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는구나.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도처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르치던 청년이 40대 아직도 한창 나이인데 스트라이크로 이 오른쪽을 거의 한쪽을 거의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전화합니다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 야,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를 봐라. 의사들은 별 소망 없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기도해서 내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 나눌 수 있게 된 거다.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니까 니도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증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 증거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질질 울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 보면 됩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 일으키신 이걸 보면 하나님 저렇게 사람도 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매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즈벨트를 보고 미국 시민들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서 경제공황을 벗어나고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라.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옆에 사람들은 합시다. 왜 이러냐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 듣고 돌아갔는데 돌아서가 저 문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한번 했던 거는 안 잊어버려요. 입으로 한번 내뱉었던 거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약발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손 꼭 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합시다. 꼬라보지 말고 아주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는 네가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권한 대로 이 빌립보 교회를 권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든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야지 그 복음의 의미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야,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 이게 너무 좋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1세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박해를 받던 시대를 지나서 여전히 이제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만나는 이 로마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시대에 이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10년마다 40%씩 증가하는, 그리고 마침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 이미 로마의 절반이 다 기독교인이라, 공인해서 절반으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절반이 돼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뭐가 있냐? 복음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모임에 같이 갈 수가 있느냐? 그런다고 쉽게 받아주진 않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겠냐?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사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게 짧게는 일주일, 한 달, 길게는 3년까지 갔다는 기록이 초대교회 그 역사를 기록한 거 보면 3년까지 갔다고 해요. 3년까지. 가족들이 점검을 하고 주변 친구들이 점검을 하고 일하는 일터에서 점검을 하고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뭘 하냐? 그 다음에 그제서야 세례를 베풉니다. 그제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그제서야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적인 일인지 성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이 그랬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손을 가지고 칼을 쓸 수 없다 이래가 칼을 안 잡아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동참한 이 손을 가지고 다시 칼질을 사람을 죽인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거예요. 보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면 마치 벌들이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이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은 그들의 삶이었지 무슨 철학이나 무슨 주의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삶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게 믿음이다. 말하는데 삶은 없다. 가짜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으로만 안 살아낸다. 복음과 관계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음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삶이에요. 다시 성도들이 지금은 설교도 워낙 많이 듣고 자기가 찾아서 듣고 하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없냐? 바로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 초대교회 때 역시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만 하고 삶으로 살아야 되자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너희를 와서 보고 너희 삶이 다르니까 너희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게 편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복음이냐?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데, 합당하게라는 말은 복음답게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의 의미 자체는 시민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시민답게.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의 시민답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정말 시민이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게 천국 시민이죠.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생활하라, 천국 시민 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하고 그들도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예수의 매력이 넘치는 사람 됩시다. 예. 이런 걸 경상도 말은 이렇게 표현하죠. 매력 구디 이렇게 말하죠. 매력 구디. 매력 구디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는 이게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매력 구디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구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들이 보고 냄새 맡고 알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네가 믿는 그 삶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림교회 근처로 좀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어디 와 찾아오고 막 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야, 대림교회 어디로 가야 되노? 이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를 이렇게 돕고 세우고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래 전도하고 사람 양육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잘되고 그러면 봐라, 예수 믿는 교회를 복 받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돕고 세워도 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왜요? 세상과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는 겁니다. 결코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기록해 두셨냐?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한다. 너희도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비록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육체의 일들을 떨어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두려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을 떨어버리라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학 중에서 꽹과리도 있고 그다음 징도 있죠. 징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주는데, 징을 어떻게 만드냐? 놋으로 이렇게 징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분이 이걸 계속 두드립니다. 늘려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밥그릇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죠. 그리고는 그 징을 만드는데 뚱 쳐보고 또 두드리고 또 뚱 쳐보고 두드리고 뚱 쳐보고 두드리는데 이걸 몇 번쯤 하느냐? 200번 넘게 한답니다. 200번 넘게. 소리가 어디를 때려도 골고루 같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장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칼로 그냥 쑥 돌려가지고 쑥 깎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때려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그 다음에 이걸 아주 골고루 펴가지고 정확한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게 장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영원한 나라의 빛나는 별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주셨죠. 시시하게 그냥 땅에 있는 거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를 만들어가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주셨죠.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도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모양, 아름다운 모양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주님 앞에 정말 장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우리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성령으로 베풀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람을 위하여 살리고 그 세우는 뜻을 것이 쫓아 목적이 되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동안 일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은혜들로 주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베풀어 삶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채워주시사 자로 정말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그 우리의 천국의 삶의 기쁨 목적이 되게 맛보아하는 자로 우리 또한 이 그렇게 땅에 복음에 살아갈 수 합당한 있도록 자로 은혜 살아갈 수 베푸시고 있도록 역사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푸시고 썩어지 없어질 것들을 오늘 마음을 만나고 쏟으며 어려움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 않고 십자가에 담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리석고 이기는 악한 인생이 아니라 되어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께서 기쁨이 십자가에서 되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서 그 아버지와 위로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되는 영광과 삶을 그 비밀을 살아갈 아는 수 자로서 있도록 이 땅을 주시기를 살아갈 수 원합니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설 마음과 때 생각이 무릇이 성찰할 할수 때 우리 있도록 눈물을 우리 눈을 열어 씻겨주시며 주의 때를 보는 기쁨과 은혜를 감사를 허락하여 받고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을 성도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먼저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를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문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도전을 얻고 힘을 얻어 넉넉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들이 여호수아의 걸음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